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0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온전한 믿음으로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많은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뭐 천국과 지옥이라든지 뭐 제3 또 거듭남, 부활과 영생의 이란 말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는 성도들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이런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저건 맹신자들, 저것들 바보, 저것도 꼭 저렇게만 해야 되냐 이러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열광에 기울여진 신앙인들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일들 왜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로 나타난 다양한 이단들에 대한 경계심으로도 시작돼. 요즘 전도를 하면 난리라고 그러잖아요. 학교 앞에서 전도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이렇게 뭐 풋볼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여기 앞에서 이거 들고 하는데 난리.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전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긴 옛날부터 전도하는 사람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단들은 특별히 왜 우리가 거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의 가정을 믿음을 무참하게 파괴를 하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뭡니까? 성경의 핵심 뭐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뭐냐?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니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전혀 죄가 없는 분이지만 바로 죄인으로 정죄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너무나 정말 귀가 뚫어지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생전에 예언한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고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리스도인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우리도 그날에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영화로운 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이 있은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가 증거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해야 돼요. 그럼 난리. 왜 그러는가? 그거 들으면 뭐 기분 나쁘거든. 기분 나쁘라고 한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 하면 아니 기분 나빠하지 말고 기분 나쁜 거더랑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따다다다 하면 더 따다다다 해서 영적으로 확 잡아야 돼. 알았습니까? 대답이 시원찮은데 영적으로 확 내가 믿는 하나님 믿어보라고. 내가 오직하면 집안의 모든 걸 내 팽개치고 이렇게 와서 전도하겠냐고.
내가 받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지, 날 따라서 한번 예수 믿어봐라, 너도 한번 믿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집에서도 그걸 못하잖아요. 교회 다니라고 하면 너나 잘해 이러니까 살 수가 없고, 가장 우리의 단점을 잘 아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껐다가면 예수 믿는 거 자꾸 늘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선하고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는 거예요. 이것까지 알아야 돼요. 아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의로 믿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 은혜로 믿는 것이지.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믿어봐.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내 가슴 속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설교의 내용은 선포된 말씀과 가르침의 말씀,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득 기록한 헬라어로는 선포된 말씀 케리그마라고 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디다케라고 합니다. 선포된 말씀은 말하는 사람의 권위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옛날 왕이 자신의 뜻을 백성이나 개인에게 전하는 것과 같아요. 왕권 시대에는 왕이 명령을 하면 신하들은 무조건 다 따라야 됐어요. 비록 왕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논리에 맞지 않아도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목숨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죄가 없는 사람도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돼요. 그 명령이 오직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은 마찬가지. 사람들은 여러분 그 말씀을 다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저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저는 아주 하나님의 강권해서 성경을 하나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 이제 다니다 보니까 하나하나 알아가요. 지금도 알려면 천지빛깔로 많지만 하나하나 알아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천지창조라든 이런 거, 또 동정녀 탄생, 그런 것들이 하나 거부가 안 오더라고요. 신기하다. 옛날 같으면 난리 번거지를 할 건데 그런 게 하나도 거부감도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믿게 만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 말씀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우리에게 손해가 안 되고 언제나 유익하다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전제하에서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고, 대속적인 죽음은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하셔서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넌 지옥 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믿지 않으면 너는 지옥,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천국 가고. 이걸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으면 여러분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 한번 해봐야 돼요. 해야 그래도 말이 떨어요. 교회에서는 또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말도 잘하는 사람인데 나가면 은맥이 주고 말 한마디도 못해. 그러면 안 돼요. 아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안 믿으면,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집에 가면은, 세상에 나가면은 사람 뒤에 숨어서 절대 그런 말 못한 사람이 수두룩벅덕 많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얼굴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철판을 깔아야 돼. 나는 성령으로 철판 깔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사람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이 두렵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사람이 두려우면 숨어요. 아이고 난 말 못하겠어. 우리 떤돈이 집사님 요즘 전도 열심히 하는데 성령을 받고 능력을,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아주 그냥 탁월하게, 이름까지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젊은 집사님은 얼마나 힘차게 복음도 전하고 오늘도 전도하느라고 수고했고. 어쨌든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 얼굴에는 예수 철판을 까는 거. 나에게는 이 예수의 철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고, 그 죄를 짓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려움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두렵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믿음도 논리적으로는 설명을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하나님 말씀, 성경에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렇게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그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된 말, 이걸 바로 선포된 말, 성경은 선포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생명이 다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포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럼 이제 성경은 자 보십시오. 선포된 말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는 뭐냐? 가르침의 말씀은 디다케가 있어요. 디다케, 가르침 말씀. 우리말로는 교육, 교훈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말씀들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것. 현실 생활에서 가능한 말씀.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이 교회 가면 좋지요. 좋은 말씀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좋은 말씀이라는 것 대개는 실생활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가정교육을 위한 법칙,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한 법칙, 사업 성공을 위한 법칙,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성도나 불신자나 다 수긍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의 신자들은 논리적으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고 경험적으로 검증도 불가능한 선포된 말씀을 좋아하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 영생, 부활 이런 이야기는 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제발 목사님 지옥 천국 이야기는 말고 다른 좋은 말 하면 안 될까요? 교회에서 천국 지옥에 대한 말을 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우리는 다 천국 갈 백성이. 알았습니까? 똑바로 우리는 믿잖아요. 똑바로 내가 영적인 신앙을 갖고 믿음을 전해야 돼요. 사실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까지 지금 모든 재산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부활할 것이고 장차 때가 이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자기 믿음을 하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불신 영혼을 설득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사람도 선포된 말씀을 전하기를 주저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전적으로 들은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선포된 말씀이 가르침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선포된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선포된 말씀이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사렛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 곧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너무 단순해.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똑바로 우리가 내 것으로 받아들고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곧 그리스도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선포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경의 처음 시작은 가르침이 아니고 선포된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물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요. 그냥 선포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지으셨대.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는 사람 말도 않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난리야.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든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바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도 선포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선포된 말씀이 지옥과 천국과 영생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도 다른 종교와 똑같이 도덕을 가질치는 윤리학이나 철학이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생명의 종교인 것은 오직 선포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고 검증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알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세 가지 말씀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큰 구원이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고 얘기하고, 여기 큰 구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큰 구원이라는 표현은 외형적으로 크기가 큰 구원은 아니라 더 중요한 구원이라는 의미, 더 중요한 구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병에서 고침도 받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기도하다가 중한 질병에서 고침받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많은 사람이 삶의 불행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도 받아요.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던 사람들,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서 복된 삶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예수 믿고 가난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잘 지키면 사업도 잘 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더 중요하고 더 큰 구원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더 큰 구원은 내가 삶 속에서 부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다.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서 영생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더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에게 과속이 더 무섭습니까? 감시 카메라가 더 무섭습니까? 과속을 하다가 사고 나면 죽습니다. 감시 카메라 걸려봤자 최고 벌금만 내면 되는데 죽는 것이 훨씬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많은 사람이 과속보다도 감시 카메라를 더 무서워요. 그죠? 죽음보다 벌금이 더 무서워요. 죽은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보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조금 편하게 사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작은 구원을 큰 구원보다 더 그러니까 작은 구원, 이 땅에 잘 되고 있게 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런, 이게 큰 구원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내가 영생을 얻는 거, 제사함 받는 이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가 잘못되고 불행해진 것을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두려워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의 눈을 빼고 다리를 자른 한이 있더라도 지옥에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일시적인 작은 구원에 연연하지 말고 큰 구원을 우리 이미 얻었기 때문에, 우리 제사함 받고 하나님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구원 하나만 해도 감사하면서, 여러분 내가 지금 세상의 문제 가운데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두 번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나누기 뺄셈을 할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선포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처음 기록할 당시에는 성경 자체가 구전으로 말로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앞부분에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 나오고 뒤따라서 윤리적인 규칙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를 설명한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믿음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선포된 말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도대체 믿어져? 야, 예훈아 너 믿어지냐? 믿으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 하나님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니?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도 만드셨는데, 그 말이 되냐?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까지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야.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얘기 안 돼. 그래도 나는 이 말씀 보면서 희열을 느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하셨어. 하나님 말씀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데 우리가 믿지 못할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 나는 믿음 안에 거한다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선포된 말씀을 믿을 때 비로소 가르침의 말씀과 윤리적인 규칙을 진지하게 지킬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알았사옵나이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면 나누기와 곱셈이 불가능한 것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규정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규정은 인간의 의지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만이 지킬 수가 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절대로 망할 수가 없다는 의미의 말씀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다가 가끔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라도 성령의 이끄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아주 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도 너 내 아들 아니니까 너 나가, 응? 이렇게 해도 부자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해도 부자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런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말하는데 4절에서 6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한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그럼 이런 모습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걸로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는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성경의 입장인데, 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타락된 자는 뭐냐? 선포된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그 안에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진리를 믿지 못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그들이 다답게, 즉 가르침의 말씀을 몇 가지는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그들은 선포된 진리, 예수님이 인류의 그리스도란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몇 가지 그리스도교의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선포된 진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선포된 말씀은 믿지 않으면서 몇 가지 교회의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경험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생명에 이르는 진리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결국 진리에서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결국은 그들은 다 돌아올 거라 우리가 선포하고 또 선포하지만 끝까지 안 돌아온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윤리적인 규정보다는 선포된 말씀이 더 중요해요. 선포된 말씀. 모든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윤리적인 규정을 잘 지키면 삶에 이익이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지고 선포된 하나님 말씀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고 들려준 복음을 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고 정성을 다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포된 말씀 곧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뭐냐? 믿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하려면 선포된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장차 때가 되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설득하기 어려워요. 도대체 왜 너 안 믿는 거야? 그러면 뭐라, 야, 네가 비정상이지. 예수쟁이가 이 세상에 많아도 소수야. 네가 비정상이지. 아, 내가 비정상이구나. 그럼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정상인데. 설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다가 그냥 아이고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나오죠. 설득하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뛰어난 논리의 연설 뭐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설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불신자를 설득하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는 말씀을 어떻게 불신 이웃이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복음은 믿음으로, 자 들으십시오. 복음은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뭐 이러면 얘기할 때 저건 미친 거 아니야? 생전 들어도 보지 못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과연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럼요. 그럼 신바랍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신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누구누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게 해달라고. 어떤 사람 이런 사람도 있죠. 이제 여러분 성령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면 제가 옛날에 막 그랬던 경험들이 참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찾아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우리 청년 가운데 우리 천하은인가? 예, 친구가 와서 나 좀 교회 좀 데려가라고. 성령의 역사가 지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가씨는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기에 바쁘대요.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그게 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걔 입에서 나오지만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성령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게 마음이 감동이 돼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복음은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가능한데 그것은 기도로 가능하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함받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었지만 그것을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려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인간이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심지어 성도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 간다는 것도 성경에 기록된 이미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약속이요 진리의 말씀인데 하지만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오직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맞아 이런 거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나는 믿는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믿고 목사까지 해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시 역사하시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쟁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증거하고 이 모든 것은 기도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 2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시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생기지 않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 진정 복음이 되려면 들은 말씀을 있는 대로 듣는 대로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이 있어야 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그냥 이건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서 호기심 많은 천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 이루셨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다고 답변을 합니다.
천사가 다시 묻기를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다 이루셨나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제자 12를 택하여 가르쳤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위탁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깜짝 놀라서 아니 도대체 어쩌시려고 맡겨두고 오신 것입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들을 믿는다. 나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너희가 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할 줄을 내가 믿는다고 오늘 또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오늘 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서 여러분 영혼이 기뻐하고 환경 여건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 그것이 결코 여러분 앞길을 여러분의 길을 막지 못한다.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포하며 나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아셨습니까?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믿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믿는다. 주님 제가 이렇게 엉망으로 사는데 그래도 나는 너희를 믿는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 다 믿잖아요. 거짓말해도 그냥 거짓말 아니면서 그래 알았다. 밥 안 먹으면 속 썩이는 군을 밥 안 먹으면 그것도 걱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믿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선포된 말씀은 큰 구원이다. 선포된 말씀은 구원에 대해서 선포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했다. 그 다음에 선포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다. 선포된 말씀 곧 복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는 것이다. 알았습니까? 따지지 마세요. 구원에 대해서 뭐가 어쩌고 그럼 여러분은 말하지를 말아요. 따지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스톱. 더 이상 나는 못합니다. 여러분 딱 하면 따지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믿는 것이다. 무조건 믿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